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범한 시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져야 하고, 그곳에서 두 번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결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찾고자 합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게 하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나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 심령과 마음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때문에 영원한 불못 속에서 던져져서 죽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이 사망이고, 사망 이후에 심판이 있고, 둘째 불못, 영원한 불못 가운데에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불못 가운데에서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무엇이 죽은 영을 살려내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입니다. 자, 같이 여기도 5절 6절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좀 보기 쉽게 바꿔두었습니다. 그래서 명령형으로 찾으라, 그 다음에 부르라, 돌아오라, 나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찾고, 그 다음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로 그 생각과 몸이 돌아오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들의 죄악을 용서해 놓으신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십니다.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것이 이치에 맞을 때에 고개를 끄덕거려서 우리 안에 믿음이 오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내가 과연 죄인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내가 죄인인 것이 이치상 맞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거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면, 자, 대상이 있는 것이죠. 죄는 항상 무엇이 있느냐 하면 대상이 있습니다. 국가에 죄를 범했든지 사람에게 대해서 죄를 범했든지 죄는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범할 수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용서는 내가 스스로 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대상이 죄에 대해서 사함을 해주고 놓여주어야만 사함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가고 영원한 불못 속에 가고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은 누구 앞에서의 문제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 주신다면, 또 해 놓으셨다면 우리는 그 길을 발견하고 그것이 이치에 맞고 그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와 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하겠죠. 자, 여기 잠깐 분위기를 한번 조금 바꾸어서, 제가 그 새를 좋아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새를 어느 날 한번 키우고 새를 좋아하게 됐어요. 요 새가요, 한번 보세요. 요 새가 무슨 새냐 하면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쫙 찢어진 새예요. 뭔 새죠? 뱁새. 뱁새를, 야생의 새를 데려다가 집에서 한번 키워봤는데 사람을 굉장히 잘 따릅니다.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으라고 갖고 와봤어요. 새가요, 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부르면 오는데 부르는 소리가 안 들리네요. 어쨌든 저렇게 놀다가도 제가 부르면 어디로 오냐 하면, 제가 휘바람을 불면 이리 와, 이리 와. 좋다고 나는 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오냐 하면 제 팔에 와서 딱 앉아요. 먹이도 잘 받아먹고, 좋다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 새를 한번 키우고 나니까요, 새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새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하나 깨달을 수 있고 또 좋은 스토리 하나를 제가 나름대로 하나 만들었어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데 조금은 도움을 될 수 있는 재밌는 스토리를 하나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떤 스토리를 하나 만들었냐 하면, 이제 제가 새를 안 좋아하게 됐는데 새를 좋아하게 됐어요. 참새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가정입니다. 참새를 좋아하게 됐는데 꼭 우리 집 베란다에 와서 참새가 앉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니까 참새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새한테 사랑에 폴딱 빠졌어요. 그래서 먹이를 주는데 참새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참새에게 사랑에 빠졌는데 참새가 내 사랑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먹이를 줘도 도망가고 또 먹이를 줘도 도망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음식을 줘도 도망가고, 어쨌든 제가 참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큰 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하니까 더 두려웠는가 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뭔 병이 들었냐 하면 상사병이 들었어요. 들어 누웠어요. 참새 때문에.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가 찰 노릇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바로 그냥 쏠이 아니고 미가 그냥 바로 나옵니다. 미를 쳤다 그러네요. 쏠이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정말 기가 막힐 겁니다. 그래도 어쩔 겁니까? 좋은데. 우리 집사람 제껴놓고 참새가 좋은데. 그래서 수소문을 했어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이 사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누구를 만났냐 하면 마법사를 만났어요. 가정입니다. 마법사를 만났어요. 돈을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팔아서 돈을 줬더니 어떤 걸 알려주느냐 하면 참새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그전에는 내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새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법을 써서 내가 참새가 된 거예요.
그게 암놈이든 내가 순놈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딱 둔갑수를 서서 무엇이 됐냐 하면 참새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어디서 기다리냐 하면 우리 집 베란다에서 참새만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왔어요, 드디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먹이를 입에다 물고는 그쪽 입에다 넣어주려고 해요. 그쪽 참새가 상당히 도도합니다. 흥 하고 또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날도 퇴짜를 맞고 그 다음 날도 퇴짜를 맞고 어쨌든 퇴짜를 계속 맞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서 물어다 주니까 하나 받아 먹었어요. 자,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벌어졌네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얼만큼 내가 너를 좋아하는지 아냐? 과거에 내가 사람이었다. 참새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 돌 아이가 있나? 이런 정신 나간 참새가 있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못 믿으니까 내가 참새였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줘야 되겠죠. 참새에게 뭔 얘기를 해주느냐 하면 너 몇 월 며칠 날 비가 오는 날 우리 집 창문 앞에 덜덜덜덜 떨고 있었지. 그때 조 하나 누가 갖다 주는 거 봤지. 보기는 봤어. 그 다음 날 눈이 막 오는데 그날 거기에다가 먹이 또 갖다 준 거 봤어 못 봤어? 봤어. 그게 누군지 아냐? 사실은 내가 참새가 되기 전에 사람의 모습이었다. 만일 참새가 이 내용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도대체 나를 얼마나 좋아하길래 사람의 신분을 내어버리고 참새가 돼서 내게 사랑을 고백했을까? 그래, 내가 당신하고 사랑을 할게.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그 참새의 삶이 만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게 만족을 못 하죠. 그래서 다시 마법사를 찾아가서 마법을 동원을 해서 둘 다 사람이 됐다는 믿지 못할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요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이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쉽게 쉬운지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참새와 사람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격입니까? 격이 아닙니까? 격은 인격, 동물과 사람은 사랑을 나눌 수 없어요. 개가 아들이 될 수 없고요. 사람이 개 엄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은 사람이고 개는 개입니다. 그래서 개를 사랑하지는 할 수는 없어요.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참새를 좋아할 수는 있지만 사랑할 수는 없죠. 서로 격이 같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등한 격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에 누구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격이 사람이 격이 떨어져서 무엇이 되느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도 없는 겁니다. 누구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관해서는 죄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무엇으로만 죄를 갚을 수 있느냐 하면 피로서만 죄값을 갚을 수 있습니다. 피가 치러져야만 값을 치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만큼 피를 흘리게 되면 누구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만 맞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냐 하면 하늘보좌를 버려두시고 자기가 누구의 몸으로 오시는 것이냐 하면 사람의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격이 달라졌죠. 참새하고 사람처럼 격이 다르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이 그 참새처럼 벌벌 떨면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밖에 없느냐 하면 사람의 모습이 되어져서 사람의 언어로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므로 죽음을 벗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런 스토리와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관한 이러한 사랑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이 제가 이야기했던 그 참새의 얘기와 같습니다. 제가 참새를 얼만큼 사랑했습니까? 제가 참새를 얼마만큼 사랑했냐면 사람의 지위와 사람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하잘것없는 아주 지방으로 봐도 적은 그 참새의 모습으로 되려고 하는 그 사랑을 가졌죠. 여기 하나님이 이처럼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참새가 되려고 하는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우리가 4일 동안 함께 살펴보았죠. 그 하나님이 하잘것없는 인생에게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이제 설명을 쭉 길게 해뒀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물리적인 개념, 유전학적인 개념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다, 또 어머니가 아들을 낳다 그런 개념에 낳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독생자라는 건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던 분인 것처럼 그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오신 그분. 조금 이따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성경을 찾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다. 우리 인생들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길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천국 갈 수 있는 참 이치고 예수님이 곧 누구냐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 되신 분으로 누가 오셨다는 것이냐 하면 독생자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한 몸이 누구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6절에 보니까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조금 이따가 이제 뒤에 파트에서 오늘 예수님에 관해서 세 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 한 몸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 무엇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분이 구약시대 때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속죄제나 번제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구약시대 때의 번제와 속죄는 제한적인 능력과 한 번 혹은 1년 제한적인 속죄의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원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을 오늘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상에 임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신 그분이 세상에 임하실 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여기 나는 누구냐 하면 이 세상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예수님. 자, 근데 여기 나는 누구겠습니까? 실은. 자, 아까 제가 참새를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참새를 위해서 사람이지만 참새에 뭘 입었냐 하면 껍데기를 입었죠. 근데 그 속에는 실은 누굽니까? 그 속에는 누구냐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격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 하면 나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면 참새에게 사랑을 고백하려고 하는 나는 누구냐 하면 바로 사람이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참새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몸이 필요한 거죠? 격이 다르니까 같은 격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몸이 필요한 거죠. 그 몸 뭡니까? 같은 격의 몸. 그게 뭐냐 하면 껍데기 육신. 누구를 통해서 태어날 육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육신. 그 육신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또는 그 이름이 뭐예요? 독생자예요. 또는 그 이름이 뭐예요? 인자예요. 또는 그 이름이 뭐예요? 외아들이고, 또는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인자 같은 이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를 했어요. 왜 한 몸이 예비가 되어졌을까요? 자, 하나님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인생들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면 아까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죠? 피가 필요한데 인생들이 피를 흘림으로 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고 완벽한 피, 그 피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피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다는 것입니까? 죄 없고 흠 없는 몸이 하나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몸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조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다르게, 이전보다 다르게 여러분 가운데에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5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본인에게 지금 본인이 말하는 거죠.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했습니다. 그 입히실 몸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몸. 자, 이 몸은 이 몸 안에 이 육신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오신 거예요? 이 육신은 출발부터가 뭘 위해서 준비된 겁니까? 피를 흘리기 위해서 준비된 육신. 그리고 그 속에는 누가 들어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처럼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처럼이라는 말은요,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고 그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를 위해서 한 몸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가 그랬습니다. 이 그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나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좀 이따 찾겠지만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그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은 죄를 범하게 하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게끔 끌고 가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 그랬습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어디에서 영생을 얻느냐 하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무엇을 통해서 영생을 얻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느냐 하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이 내게는 성경을 보는 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말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성경 66권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액체를 머금고 있는 스펀지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 액체를 머금고 있는 스펀지를 꽉 돌려서 짠다면 무엇이 나올까요? 이렇게 물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꽉 비틀어서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나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인생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지금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것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자, 이사야 7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그러므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징조로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어떤 징조 하나를 주는데, 이 징조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표, 징조라는 말은 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과 이 말씀들은 서로 짝이 되어지고 퍼즐들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징조로 하나 보여주실 텐데, 그 징조가 뭐냐 하면 인류 역사상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이 있거든.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붙일 텐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삶에 오셨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처녀가 아이 낳는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근데 유사일에도 딱 한 번 있었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마리아가 처녀의 상태로 누구를 낳았냐 하면 예수님을 낳았죠. 자,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징조라는 거예요. 어떤 징조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참새 얘기를 했죠. 참새가 뭐가 됐습니까?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 표를 보여줘야 되죠. 내가 과거에 뭐라는, 내가 사람이었다는 표를 그 참새에게 알려주어야죠.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사건은 어떤 표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 속에 거하는 가장 확실한 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6절. 자, 그 아기가 이제 태어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인생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실 건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까 7장 14절은 징조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9장 6절에는 태어나셨네요.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누구라고요? 그 아기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을 옮겼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묘자라고 하는 말을 무엇으로 번역해놨냐 하면 원더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모사라는 말은 무엇으로 번역했냐 하면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카운셀러가 뭔지 아시죠? 상담자.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상담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원더풀이라는 말은 외국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게 기이하고 묘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 뭐라 그러냐 하면 오 원더풀이에요. 산이 불타는 듯 멋있어도 오 원더풀. 여자가 이뻐도 오 원더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있어도 또 원더풀. 예수님이라는 분은 인간인데 처녀를 통해서 태어난 육신을 입고 있는데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또 누구예요? 외아들이고 독생자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이하고 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원더풀, 기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곧 누구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아들을 낳으리니 드디어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납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드디어 이제 자신의 사랑을 인생들에게 확증하려고 하는 첫 단계에 있습니다.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입니까? 예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교회를 5년, 10년,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요. 뭔 뜻이 있긴 있을 텐데 극적. 다른 건 다 기억을 못해도, 다른 건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그리고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누구 능력이면 가능하다? 하나님 능력이면 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4일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요, 사람도 처녀에게서 애 낳게 합니다. 의사도 애 낳게 하죠. 불임인 사람들 지금 어디에다가 보내가지고요. 요즘은 불임인 사람의 난자와 정자를 취해가지고요, 저 베트남에 못 사는 처녀를 합숙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합숙소에서 처녀 몸에다가 한 번도 관계를 안 가졌어요. 처녀 몸에다가 뭘 넣느냐 하면 수정된 수정란을 누구에게 넣느냐 하면 처녀 몸속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처녀가 뭘 낳냐 하면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는 누구 겁니까? 소유가? 낳기는 낳지만 그 소유가 누구 거예요? 한국의 불임 부부의 것입니다. 처녀, 의사도 사람 몸을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애를 낳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을, 우리 인생들을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로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정말 다급하고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오랫동안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인생들에게서 꼭 풀어야 할 문제가 뭡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 속으로 가야 하죠. 우리에게 정말 다급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죠. 그분이 드디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우리 인생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을 짧게 바꾸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줄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뭘까요? 예수라는 말은 뭐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하면요, 안수를 받았다 혹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를 깨달은 자가 제물을 가지고 오고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해서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전가한 제물을 죄인이 죽여서 그 피를 번제단에게 뿌리면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죄를 전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전가받았다, 넘겨받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자기의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고, 그 다음 어떤 분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넘겨받은 분입니다. 그 넘겨받은 분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제 보니까 죄를 지을 때 어떤 방법으로 죄를 짓더라고요. 죄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죄는 지은 대로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자, 마음이 죄를 지었으니까 어디가 심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마음이 피를 흘려야 하고, 그 마음의 죄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어제 머리로 올라갔죠. 죄악의 사상이 있었죠. 그리고 눈으로, 그 다음에 입으로, 손으로, 온발로, 온몸으로 구더기가 똥통에 굴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죄를 먹고 마시고 구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하러 오신 분,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넘겨받은 분,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하러 오신 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넘겨받은 분,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자, 예수님 옆구리에 뭘 찔렀습니까? 창을 찔렀죠.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예수라고 하는 분이, 구원을 하러 오신 분이 인생들의 죄를 넘겨받아서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그렇게 옆구리에 창이 찔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악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심판받고 내가 피를 흘려야 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몸으로 오셔서 그분이 대신 받아주신 모습입니다. 내가 받을 것을 누가 받아주신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자, 머리에다가는 뭘 씌웠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에 있었고, 로마 당시에 그 나라에서 가장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은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이 있을 때 이 세상에 오셨을까? 라는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세상의 모든 사형제도의 형벌은요, 인도적으로 가장 고통 없이 쉬운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해주는 것이 그 사형제도의 원칙입니다. 근데 로마의 이 법은요, 가장 오랫동안 고통받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의 죄악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머리에다가 뭘 씌우느냐 하면 가시면류관을 씌우는데 27장 29절입니다. 29절.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우리나라 탱자 같은 그런 가시들이 이스라엘에 많은데, 이스라엘은 사막 지방이기 때문에 가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탱자 가시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 정도의 길이의 아주 긴 가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날카롭습니다. 칼보다도 더 끝이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뭘 만들었냐 하면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왜 예수님 머리에 그 가시면류관을 씌워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들이 마음으로 품었던 것들이 머리로 올라온 죄악의 사상 때문에 저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지고 죄에 대한 대가대로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막대로 길게 눌러서 피를 흐르게 합니다. 자, 그리고 온몸을 채찍으로 때립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채찍을 120대를 때리는데 채찍 끝에는 납이나 뼈 조각들이 달려 있어서 내려치면 살점에 꽂히고 잡아당기면 살점들이 드러납니다. 120대니까요. 살려두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후려치는 겁니다. 앞뒤로 60대씩 때려서 120대를 때립니다. 등뼈도 다 드러나고 앞쪽 갈비뼈도 드러나고 내장들이 드러나 있는 상태. 대부분 이 채찍 태형만으로도 대부분 죽음에 이르는 극한 형벌이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다시 무엇을 지워서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태를 지워서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게 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온몸을 채찍으로 때립니다. 이렇게 온몸으로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서 죄를 온몸으로 지었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납조각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피가 하나도 남김없이 뿌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가 있어서 예수님 손에 못이 박혀집니다. 18cm 정도가 되는 큰 대못을 예수님 손에다가 박았습니다. 두 발을 모아서 예수님 발에도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쥐고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을 걸어 다닌 그 발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흠도 없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모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장입니다.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30절 같이 한번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웅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할 말, 또 나이가 30세가 됐을 때 할 말, 그 다음에 또 죽는 날을 딱 받아놓고 죽는 날 어떻게 죽어야 할지 다 기록이 돼 있고 죽을 때에 해야 할 말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 있을까요? 여기에 그런 책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행하러 오신 분입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두루마리 책에 십자가에 어떤 모습으로 못 박혀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말을 하셔야 하는지를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다라는 말씀도 하셔야 하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도 하셔야 하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암으로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6개월 후에 죽습니다. 그 사형 선고만 받아도요 6개월 후에 죽습니다 하는 사람이 그 충격으로 보통 3개월 이내에 죽을 정도로 죽음의 공포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 계신 분은 완벽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는 없으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요 웃으셨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셨다, 민망히 여겼다 이런 말씀들은 많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 속으로 빨려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텐데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될 텐데 똑같은 육신이 있으니까 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받으시고 여기 28절에 보시면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고 29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었어요. 이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쉬어버린 포도주,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쉬어 빠져버린 포도주. 이것은 우리 인생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목말랐느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일 때문에 목말랐던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자, 몰약을 탄 포도주는 예수님이 드시질 않았어요. 앞에 마태복음에 보면 진통제가 되는 몰약을 탄 포도주는 예수님은 맛보시고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그 고통을 감하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일에 대한 능력들이 감하여지니까 예수님은 그 사양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죄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양치 아니하시고 흡족하게 마시셨어요. 다 흡족히 마시셨습니다. 왜? 그 일 때문에 오셨으니까. 자,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어떤 일을 다 이루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죄를 전가받아서 그 전가받은 죄만큼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무엇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다 치렀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외상값을 다 갚았다는 뜻과 같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 그래서 값을 치렀다 그런 뜻입니다. 죄의 값은 무엇으로 치러야 하느냐 하면 피로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무엇을 치러주셨느냐 하면 우리 인생들의 죄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얼만큼 치러주셨을까요? 얼만큼?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나면 오늘 내가 술값 쏠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면 밥을 먹고 나서 내가 오늘 밥값 낼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미운 사람이 있어. 그러면 네 밥값은 네가 내 그럽니까? 사람도 그렇게 째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얼만큼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을까요? 어떤 사람의 죄는 남겨놓고 어떤 사람의 죄는 이쁘니까 해결하고 또 어떤 사람의 죄는 지나간 것은 해결하고 앞으로 죄들은 회개하거나 자복하거나 그러면 해결하시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더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특히 이사야 성경과 시편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들,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53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그랬습니다. 이 그는 누구냐 하면 이사야서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그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할머니들이 맨날 그러더라고요. 1년에 한 번 12월 25일이 되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동영상을 봅니다. 영화를 보면서 할머니들이 해를 끌끌 차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다 들어서 아시죠? 아이고 저 불쌍한 양반 작년에도 저렇게 죽더만 올해도 또 죽네 저렇게 짠해서 잠깐 뭔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올해 또 죽는디야. 작년에 죽고 말지. 여기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죠?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그는 예수님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5절에도 그가 예수님이 어디에 찔렸습니까? 창에 못에 채찍에 찔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물이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아까 넘겼냐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 전가됐다 그랬죠. 뒤에서 이제 더 확인할 겁니다. 그렇게 전가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시고 아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이렇게 바꿔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각각의 이름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냐 하면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므로 한번 이렇게 대입시켜서 성경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빵빵빵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김종근의 질고를 지고 김종근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김종근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찔림은 김종근의 허물이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김종근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김종근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김종근이가 나음을 입었도다. 김종근이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김종근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이 문자적으로 틀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더 성경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자, 율법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613가지의 그 법도 이야기하지만 율법은 무엇을 통칭하기도 하느냐 하면 전에 기록된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여러 법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구약 때에는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 하면 해마다 뭘 드렸냐 하면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서는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다 사할 수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좋은 일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 참형상 정말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쭉 넘어가서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지금 이 제사, 그 다음에 해마다 드리는 제사, 그 제사가 어떻게 드렸던 제사인지 궁금하죠? 그렇죠? 안 궁금하신가 봐. 예.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였는지 궁금하잖아요. 그 제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치러지고 어떤 능력이 있었는가를 알면 동일한 방법으로 누가 오셨다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보면 그 그림자를 통해서 참 형상에 대해서 온전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참 형상을 보게 되면 그림자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코끼리를 보고 실제 코끼리 모양을 보고 코끼리 그림자를 보면 뭔지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코끼리의 그림자를 보면 어떤 그림자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코끼리를 보여드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었는데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고 하는 코끼리의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그것과 같은 모습으로 구약에서 그림자로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보고 두 가지를 서로 조각을 맞춰봄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구약 때의 사람들이 받았던 구원과 우리가 받는 구원이 동일하다는 것. 아담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담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죽옷을 입었었죠.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배우는 것이 뭐냐 하면 주일날 성경 시간이고 우리가 교제를 나눈 시간들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찾았으니까 9장으로 넘어가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2절. 자, 조금 앞에를 보시면 되죠.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반대가 아니라 이게 부정형이니까 긍정형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긍정형으로 바꾸면요. 피를 흘리면 죄가 용서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똑같은 말이지만. 자, 피를 흘리지 않으면 사함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가 피를 흘려주면 어떤 것들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지옥을 가야 하지만 어떤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느냐 하면 구약시대 때의 그림자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쭉 설명하면서 그것은 그림자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까 히브리서 9장 22절과 레위기 17장 11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같은 말씀이죠. 구약에 있지만 신약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피, 짐승의 피지만 지금 우리는 누구 피로 생명을 얻었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뭔 피로요? 짐승의 피로 생명을 얻었어요. 그 피의 능력이 얼만큼인지. 지금 우리가 받은 피는 어떤 피를 받았습니까? 자, 우리가 받은 피, 우리를 위해서 뿌려진 피는 영원한 피입니까? 사라져버릴 피입니까? 자, 누구의 피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영원하신 분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흘려주신 피. 그 피는 어떤 피냐 하면 영원한 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속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에 어떻게 죄의 용서함을 받았냐 하면 이곳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표현으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으니까 죄를 깨달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만큼 피를 흘려줄 제물을 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하면 이곳으로 옵니다. 이곳으로 오면 흰옷을 입은 제사장이 죄인에게 묻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의 제물을 가지고 왔느냐고 묻고, 그리고 제사장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 제물이 온전한지, 다리를 저는지, 버짐이 있는지, 눈꺼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드리기에 죄에 대한 대가만큼 온전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지면, 흠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문을 열고, 천으로 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요게 누구처럼 생겼어요? 요 인형이 뭐처럼 생겼냐 하면 색깔이 죄인처럼 생겼네.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 때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지. 자, 우리가 전도집회를 통해서 어제 죄를 깨달았죠. 그 죄에 눌려서 죽게 생겼어요. 아,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네요. 제물을 가지고 오면 죄의 용서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이 제물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양이든 염소든 송아지든 자기 능력껏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가지고 오면 아까 흠이 있는가 없는가 검사를 한다 그랬죠.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검사를 해서 흠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사장이 이제 알려줍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제물의 머리에 뭘 하게 하느냐 하면 두 손을 얹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범하였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아멘 하고 기도가 끝나면 손을 얼른 띄면 그 사람의 죄가 어디로 다 넘어가느냐 하면 염소나 송아지나 제물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손을 늦게 띄면 혹시 옮겨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띄어야 돼. 자, 요게 양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죄의 대가만큼 죄를 치를 성경이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얻는 거예요. 한번 얹어보세요. 이렇게 구약 시대 때로 한번 우리가 한번 저기 따라가 봅시다. 자, 기도하고 했어요? 아멘 했습니다. 이제 죄가 어디로 넘어간 겁니까? 내 죄가 어디로 넘어간 거죠? 성경책으로 양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죄인이 됐죠? 자, 이건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 법대로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넘겼습니다. 넘겼으면 이 양이 살아있으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죄인이 양을 죽여서 피를 받습니다. 그 받은 피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뿌리게 되느냐 하면 이 번제단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죄인은 이 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각을 내고 그 조각 낸 것을 어디에다가 올려놓느냐 하면 번제단 위에 올려놓아서 태우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죄의 해결을 죄 사함을 받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나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축하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축하를 받았는데 집을 가다가 예쁜 여자가 보였어. 예쁜 애까지는 좋았는데 알고 또 침대에다 또 눕혀버렸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양 한 마리를 데리고 가야 돼. 다시 또 뭐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마치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교회 가서 용서하고 용서함 받았다고 확신을 받고 교회 문 앞을 가다가 운전하다가 욕 한마디 하고 나면 다시 돌아가서 또 죄의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그 방법과 같이 구약시대 때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의 죄만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하면 과거와 현재까지의 죄만 해결이 됐습니다. 소와 염소와 이런 재물들은 짐승의 능력은 어디까지예요? 현재까지밖에 능력이 없어요. 앞으로의 것은 어때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야만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를 하셨냐? 자,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9장 9절입니다. 9장 9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니다. 개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개혁은 언제 개혁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개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 때는 어떤 장막이었습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성막이라고 하는 장막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불완전하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전한 몸, 그 온전한 몸, 온전한 장막입니다.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요? 자, 여기 자기 피는 누구 피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 임마누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 피로요? 자기 피로 뭘 이루었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아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어때요? 영원해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지나간 것만, 지금까지의 것들만 해결할 수 있었죠. 영원하신 분이 오셔서 영원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자, 아까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온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안수를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아까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었죠?
죄인의 죄를 안수시키는 것을 가르쳐주고 죄인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한은 마지막 제사장인데 지금 예수님에게 안수를 할 때 아까 우리가 안수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하면 나의 죄가 일순간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재물에게 전가되는 능력이 있었죠. 요한은 예수님에게 안수를 할 때 어떤 능력이 있게 되느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요한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아는 것처럼 오늘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이냐 하면 2000년 전에 이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가 요한의 안수기도에 의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넘기고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제 안수할 때는 제대로 몰랐어.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그 등에 무엇이 짊어진 것이 보여요? 어마어마한 죄 보따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를 하고 나면 세상 죄가 어디로 다 넘어간 것이죠? 예수님에게 넘어간 것이죠. 그러면 세상 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죄를 가진 사람이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요한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간 게 보여요? 예수님에게 넘어간 게 보여요. 그러면 요한은 무엇도 보았을까요? 어린 양이라 그랬으니까 무엇도 알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처럼 죄에 대한 대가대로 피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도 알았겠죠. 왜? 구약 성경을 잘 아니까. 어린 양은 무엇 때문에 쓰였으니까? 죄의 사함을 받는 데에 쓰이는 속죄 제물이었으니까.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저 하늘의 별보다 바다에 있는 모래 개수보다 더 많을 겁니다. 자, 그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자, 누구에게로 지금 가 있는 거죠? 요한에게 가 있는 겁니다. 요한은 누구의 대표냐 하면 나의 대표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제물에다가 직접 손을 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죄를 요한으로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가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죄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죄인이 됐습니까 이제? 그 죄보따리를 짊어졌던 요한이 대표로 죄인의 대표였는데 그 죄짐을 벗어서 누구에게로 넘겨드렸냐 하면 예수님에게 넘겨드렸어요. 죄송하지만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지만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실 한 분, 한 몸, 그분이 준비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자, 그리고 그분이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본 것처럼 어떤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놨어요. 아까 구약의 양은 제한적이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구약의 것들은 제한적인 속죄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속죄를 이루어 주셨느냐 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랬죠. 세상이라는 말 속에는 자, 아담은 세상에서 살았습니까? 세상 밖에서 살았습니까? 아담은 과거의 인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김일성이, 얼마 전이 아니라 한참 전이네요. 자, 김일성이는 세상 사람입니까? 세상 밖의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분은 과거의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자, 제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고 있죠. 제 딸도 어디에 살고 있느냐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제 딸이 시집을 갔어요. 아직 안 갔지만은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요남이에요. 요림인데 우리 딸 이름이. 아들은 요남이라고 지었어요. 자, 그 요남이는 세상에서 살까요? 세상 밖에서 살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이든 현재의 사람이든 미래의 사람이든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사느냐 하면 말 그대로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말 속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개인적인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에게 세상 죄가 넘어갔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과거의 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 있죠. 세상 죄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세상 사람이니까. 그러면 내일 내가 죄를 지을 것, 어디에서 죄를 짓습니까? 제가 우주 공간에 나가서 죄를 짓습니까? 네.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갔다고 하는 그 말씀과 아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 서로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과 세상 죄라고 하는 개념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피를 흘려서 죄의 값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죄의 값을 치렀으니까. 그거보다 더 큰 피값이 있으면 그것으로 값을 치르면 되겠죠. 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담도 과거 속의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요나미는 미래의 사람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한 사람이 태어나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미래의 사람,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시간의 개념 속에 살고 있는데 원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죠.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에서 일부를 잘라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입니다. 직선은 원의 일부분을 잘라낸 게 직선이에요. 그리고 직선은 무엇의 모음이냐 하면 작은 점들의 모음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역사는 시간들의 모음들입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사는 시간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 앞으로의 것들에 대한 죄악들도 누구에게 넘겼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넘겨져 있습니다. 영원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다 찾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있는 것을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로마서 4장 8절 노란색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 남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느냐 하면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이것을 부은 사람, 인정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가 인정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습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얻는 것입니다. 뭘 해서 얻는 게 아니고 나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나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용서해 놓으신 그 용서를 내 마음 가운데 사실로 받아들임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영원한 불못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선물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선물은 누군가가 먼저 값을 치른 겁니다. 선물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공짜라 그러더라고요. 천천만만의 콩떡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그 구원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보좌를 버리고 우리 인생들이 겪는 그 고통을 아시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값을 치렀습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값을 치러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기 농장 안에다가 깊이 묻어둬야 되겠습니까? 끄집어내서 호주머니에 넣고 자주 써야 되겠습니까? 귀하고 비싸고 의미가 있는 것일수록 잘 보이는 곳에다가 간직합니다. 결혼 반지 어디에다 둡니까? 어디에다가 둬요? 결혼 반지. 오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반지를 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혈로 반지를 하나씩 다 끼웠습니다. 이 선물을 어디에다가 간직해야 되겠어요? 잘 보이는 데다가. 그리고 자주 꺼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호 하고 닦아갖고 빛이 나게 해야죠. 호주머니에다 넣어놓거나 아니면은 닦지도 않아갖고 요 사이로 막 때가 막 끼어 있어. 어떤 사람 반지 끼웠는데 보니까 일하고 그 밑에 막 때가 끼어 있잖아요. 손이 더러울 뿐더러 반지까지도 더러워 보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불고 자주 씻고 그래야 되겠죠. 자, 선물은 잘 간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인데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되어 있고, 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한 겁니다. 나 혼자로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 그대로 보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 갈라디아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냐 하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냐 하면 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예전에 그 영이 사단의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하고 부르면 마귀가 오냐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느냐 하면 그 영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두 번 태어났죠. 그러니까 거듭난 거예요. 무엇이 다시 태어났습니까? 몸입니까? 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겁니다. 육신의 생일이 한 번 있는 것처럼 제 생일은 6월 25일이 제 생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육신의 생일이 있죠. 우리 어머니가 날짜를 참 잘 잡았어요. 저는 6월 25일, 저희 누나는 8월 15일. 잘 잡았죠, 날짜를. 맞추기 참 어려운데. 자, 그 다음에 영의 생일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깨달아서 여기 지금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사람들.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누가 아버지하고 하면 대답했습니까? 마귀가.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어제까지 받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태어났으니까 영이 태어난 날이 있는 것이죠.
저는 84년 4월 20일 날 이 귀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에 확증했습니다. 그날이 제 영이 거듭난 날이에요. 무엇으로 거듭났냐? 그 어떤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은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저는 찾고 그 다음에 연결해 드리고 풀어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 보내신 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 그분을 믿는 자. 이것 믿는 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데 그게 마음 가운데 믿어져. 그리고 고개가 끄덕거려져.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대. 이건요 상식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게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자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죽어봐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어느 사람이든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범하였다고 할지라도. 자, 그리고 심판, 그리고 사망. 우리가 많이 들었죠, 어제?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두 번째 불못 사망 가운데 던져지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어요. 자, 사망과 심판을 이미 당한 사람들이죠. 누가요?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사망을 당했고 이미 죄에 대한 대가대로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얼만큼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오늘까지의 것까지도 심판을 받고 대가를 치렀고 내일 내 마음 가운데에서 범하고 허물이 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일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음 가운데 떠오르면서 심히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과 함께 어떠한 마음이 함께 찾아올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험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네요.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겠죠.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용서된 것을 확인받는 시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자, 얼른 못 찾으시면 보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생 얻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얻은 사람들이냐 하면 영생을 얻어서 제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고 오늘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그분의 아버지도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 한 피를 받았죠. 형제 자매라는 말, 남매간이라는 말, 형제간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라는 뜻이죠. 한 피를 받았다는 뜻이죠. 우리는 누구 피를 받은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의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고 더 사랑스러운 관계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피입니다. 물보다 뭐가 더 진하고요? 피가 진하고
피보다 더 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보다 더 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형제요 자매로 묶어 주었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친이라는 교회를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10달 동안 아이를 품게 하고 해산하게 하고 또 그 자녀를 기르게 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해나갑니다. 이것처럼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5절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찾으셨으면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기억지도 않는답니다. 내 죄를 기억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건망증이 걸렸는가 봐요. 치매가 걸려서 더 이상 기억을 하시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44장 22절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4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더 이상 도망 못 가도록 묶는 거죠.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더 이상 떠나갈 수 없도록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도말했다 그랬어요. 도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 도말은 좀 이따가 보고 자, 먹보다도 더 검은 나의 모든 죄가. 그렇죠. 이 뒤에 스크린의 색깔이 먹보다도 더 검네요. 근데 좀 덜 검네. 자, 먹보다도 더 검은 나의 모든 죄가. 이건 뭐 같아요? 예수님 피 같은가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붉은 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얗게 양털처럼 흰 눈보다 더 희게 되었다고 무엇이 말합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내 마음 가운데 뭐라고 넣느냐 하면 네 양심을 들여다봐. 너 여전히 죄 갖고 있잖아. 누구의 얘기를 들으랍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어서 망했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 이렇게 예쁘게 글을 썼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칠을 했네요.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컴퓨터 같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이건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뭘 하느냐 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덮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도말이라고 해요. 도말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있습니다. 그대로.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덮었어요. 위에서 보면 무엇만 보여요? 도배된 흰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들여다보면 뭐는 그대로 있어요? 더럽고 추한 낙서된 것들은 그대로 있죠.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네 기억 속에서 내가 가져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죄가 그대로 있고 어디로 올려다 보면요. 자, 궁창 위에 물이 있었죠? 그것처럼 하늘을 쳐다보면 궁창 위에 물이 있으면 태양이 넉비공처럼 보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가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영원한 천국이 보일 것이고 그게 걷어져 버리고 없으면 둥근 태양이 보이는 것처럼 아이고 어쩔까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내려다 보실 때에 죄를 보신다고요? 안 보신다고요? 세상을 덮어버린 무엇만 보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쭉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여기 세례라는 말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침례 또는 물을 뿌리는 그 세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요. 내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내 영에 깨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다가 갖다가 얹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내가 심판받고 장사되어지는 겁니다.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무덤을 열고 누가 함께 부활하는 거냐 하면 내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그 세례를, 그 침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자.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전가시켰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분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가 그분과 함께 산 자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얻은 거예요? 죄의 사함을 얻은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사도행전 3장이었습니다. 자,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방향을 바꿔야죠. 사단에게서 누구에게로 방향을 바꾸고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바꾸고 뭘 믿었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죄인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그 가장 복된 소식. 그리고 그분은 제한적인 죄의 속죄를 이루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무엇?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 이런 더러운 옷은 뭘로 씻어야죠? 옷은 비누로. 더러운 머리는 샴푸로. 여기 더러운 그릇은 기름기가 묻은 그릇, 퐁퐁. 자, 더러운 마음은 뭘로 씻어야 깨끗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대속이라는 말은 예수가 십자가의 보혈로 만민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이랍니다. 사전에 이렇게 써놨네요.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사전에 이렇게 쓴 사람 써놓고도 이게 자기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이 곧 무엇이냐 하면 대속이고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줍니다. 미인이라는 말은요, 큰 팔을 벌려서 양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양자에 큰 대자예요. 양을 큰 팔을 벌려서 모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최고의 미인입니다. 미남이고. 그리고 의인이 누가 의인이냐?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랬죠. 어떤 자가 의인이냐 하면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 자기를 깨닫는 겁니다. 나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냐 하면 죄인입니까? 정확한 표현은 뭐냐 하면 죄인 되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운 나로 부활했다는 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손숫자죠. 손숫자. 내 손에도 무엇이 있어요? 내 손에도 창자국이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만 창자국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도 창자국이 있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누구를 깨닫는 거냐 하면 나를 깨닫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가 못 박힌 것이죠? 양이. 그걸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의인이고 당시에 완전한 자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휴거 때에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열쇠를 오늘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옥 가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지옥 가는 죄가 없습니다. 딱 하나, 지옥 가는 죄는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요 몇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교장 선생님 훈시 중에 마지막으로 끝으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제가 오늘 그러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자, 9절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세상의 죄는 단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죄. 어떠한 사실? 이미 이루어진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 바꾸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불못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결된 그 죄, 선물, 사랑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영원한 불못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몸이 찢어지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열쇠가 되는데, 그것을 저버리는 사람은 누구를 저버리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이것이 믿음으로 왔다면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이 선물을 이제는 마음 가운데서 차고 넘치도록, 마음 가운데 채워져서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모친인 교회 가운데에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기뻐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사시다가 주님 공중에 재림하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함께 그곳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신 것을 이 시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주님 안에서 더 귀한 삶들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연합하고 협력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일주일간 허락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시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보혈 흘려주시고 온몸이 찢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들 10년 가운데에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이 시간 진정으로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구원의 선물과 죄사함의 선물과 거듭남의 선물과 중생의 선물과 또 의롭다 하신 선물과 여러 가지 선물들을 오늘 우리들 10년 가운데에 받아서 가슴이 미어지는 마음들로 이 자리를 떠나갑니다. 이제 우리들 10년 안에 이것이 채워져서 서로 이것으로 채워진 사람들과 연락하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에서 뿌리가 내려져 더 많이 자라고 더 많이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와 같은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일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더욱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품어주시고 또 귀한 은혜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데리러 오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